예배 수준이 자기 삶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와 삶이 괴리될 수가 없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내 신앙의 현주소이고 내 삶의 현주소라는 뜻입니다. 1년 52주, 52주도 못 드리는 분도 많고, 그것 말고도 여러 예배라는 명칭 하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의 가치와 귀함을 모르고 그것이 갖는 엄청난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예배,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불경이고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잘 드려도 되고 못 드려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린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안 받고 안 받고 이거는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받으심과 안 받으심이지 그 제물이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던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물이 탐탁치 않아서 불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예배드린 자의 태도,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안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이지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육식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삶의 예배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첫 번째 인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변명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 얘기는 뭘 보여주는가? 예배에 실패하면 이어져서 삶도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배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시는 사마리아 길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학을 가르쳤다는데 저는 쇼킹해요. 들을 자가 들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 그 찾는 예배에 대한 진리, 예배에 대한 궁금증, 예배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 여인에게 예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데 우리가 쇼크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진정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갈증을 느끼고 궁금해하고 그 예배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자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어쨌든 유대와 이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결과였어요.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아픔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너는 틀렸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 진짜 예배야,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합당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확 뒤집어 버리는 얘기를 하셔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장소가 문제가 되질 않아. 하나님은 영이시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야.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시고 여기 계시면 저기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여 라는 개념을 전제로 깔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 합당한 코드로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서 드리느냐 저기서 드리느냐 장소에 연연해서는 안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예배에 대한 혁명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그것도 제물을 바쳐가지고 드리는 이것만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틀을 깨버리는 예배로서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거와 더불어 오늘도 예배에 대한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고정관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 예배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확 깨버리는 쇼킹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바르게 참되게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된 예배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삶도 성공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려야 돼요. 그게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예배에 대한 굉장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배는 이퀄, 주일 오전, 그것도 11시라는 아주 뚜렷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 왔는데 예배가 11시지 우리 10시 50분이에요. 틀을 깨려고, 고정관념을 깨려고. 11시에 하는데 밀지 와가지고 오게 하려고 10시 50분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10시 50분에 딱 해요. 고정관념을 깨려고. 그게 영적 예배인가 보다 라고 오늘 생각을 해요. 그게 영적인 예배인가 보다. 오늘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나는 그게 영적 예배인가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영적 예배의 반대는 육적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은 영적 예배니라 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관주라고 그래요. 관주. 좋은 성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성경은 그게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예배니라, 제 성경에는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쭉 내려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을 때 영적 예배의 반대 개념이 육적 예배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니라 그 뜻이에요. 그럼 합당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 개념으로 봐야지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자로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다?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해석을 해야지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합당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해요.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 깨버리죠.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 가지 5대 제사 있어요.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마다 뭘 드리고 뭐 어떤 형식으로 있고 다 그런 게 형식이.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전부 다 제물이 죽어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태워서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태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성경에 넘어와가지고 확 깨버리는 건데, 죽은 제물 말고 산 제물을 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이거를 문자적으로 오해를 하면 생식을 좋아하시나? 통으로 잡수시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를 잡수시려고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몸이 갖는 함의, 몸이 갖는 은유, 몸이 갖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진짜 내 몸을, 바디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바디를 의미하는 거,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죠? 몸을 믿고 살잖아요. 몸이 움직이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있으면, 몸이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몸이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 몸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 육신과 몸이 구성돼서 나라고 말하지만 내 몸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지체가 이 몸을 통해서 도구가 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는 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이 바디를 잡수시려는 건가, 바디를 드리라는 건가 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봉사하라는 건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하는 것은 너희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살아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뭐여야 되냐면 기뻐하고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고정관념을 확 깨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시간에 헌신하는 이 한 시간, 요 예배 시간에 와서 몸으로 앉아 있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원하시는 그 헌금을 이렇게 종류 따라 드리고 이러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굉장히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 깊게 들어가 버려요. 그냥 주일날 딸랑 요 예배 시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차라리 돈으로 드리는 건 훨씬 쉬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제가 장례를 치러보고 결혼식 할 때 그러냐면 몸 부조가 최고의 부조예요. 왜? 내 몸을 드린다는 거, 내 몸이 거기 가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주는 거니까. 차라리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얄팍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만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그것을 제물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훨씬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삶과 결부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니까. 그럼 왜 이렇게 과다한 요구를 하십니까? 차라리 헌금을 받으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앞에 부분에 있어요. 12장 1절에서 앞에 부분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종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월달부터 계속 로마서를 묵상했는데 그것이 얘기가 뭐죠? 너희들이 전적으로 그리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형제는 이건 말하는 것은 브라더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아 그 뜻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왜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그리고 지금도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그런 합당한 예배, 너희들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드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걸 안 드리면 찜찜하고 안 드리자니 괴롭고 드리자니 과도하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끝낸 줄로 압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것은 온당한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드리느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슨 벌을 받기 싫어서 아니면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그 자비하심을 지금도 잊고 살아가니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이런 태도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죽지 못해가지고 안 드리면 찜찜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됐으니 당연히 가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도 일주일의 삶의 감사함도 그냥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안 살아서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성경책 털고 먼지 털고 경건한 척 짐짓 경건한 척 와서 그렇게 몸으로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 난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드셔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드셔가지고 무슨 뭐 육식 못 드셔가지고 어떻게 된 분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틀려먹었어요. 살아온 게 엉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주일날 여기서 결판 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결판 나는 거예요. 드릴 재물이 없어. 나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여기 딱 예배당 떠나자마자 나가서 죄만 짓고 살았어. 어떤 큰 교회 가니까 예배 큰 은혜 받고 나서 딱 나가면서 주차 때문에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운다니까요. 네가 나가리 너가 나가리 뭐 이러면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딱 떠나면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무장을 해버리고 얼굴 싹 돌변해버리고 정말 돈을 위해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일주일 동안 내내 살았어. 그러고 와서 주일날 띡 와가지고 그 한 시간 어떻게 경건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말이죠. 얼마나 역겹겠냐고, 토하고 싶겠냐고요. 가증스럽겠냐고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게 재물이지, 우리가 드리는 11조금과 감사헌금이 그게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혁명적인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뭔지를 좀 알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물을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이퀄 합당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은 연결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산 제물, 앞에 1절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이 세대의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사는데? 다른 성경에서 3종 세트를 얘기 드렸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이걸 본받지 말라고. 최근에 우리가 뭐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어금니 아빠인가 뭐 그 양반 말이죠. 정신체로 어떻게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했어요. 자기 딸의 친구를 성추행을 하려고 수면제를 먹이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 곳곳에 허점이 막 드러나요 지금.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장애인 판정을 받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여러 개의 수면제가 졸피뎀인가 그걸로 공급될 수 있었는지 그 체계도 의심스럽고,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 확인하지 않는 112 신고 시스템도 문제고, 하여튼 이게 총체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보면 되고, 영적으로 보면 제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이 세대가 추구하는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아주 충실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모든 사람을 허점을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표로 얘기를 해요. 내 몸을 위하면 좋은 거예요. 내 배를 채우면 좋은 거예요. 디도성가 거기 보면 이 배가 너희들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맛집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기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 먹방이 왜 이렇게 방송만 틀면 먹방이 나오냐 말이에요. 먹고 죽으란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세상의 가치관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먹는 것이 선한 것이야. 먹는 것이 쾌락을 위해서 너의 몸을 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거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 얼마나 몸을 갖다 위합니까? 무슨 마사지, 무슨 성형수술, 이걸 뭘 합니까? 너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 너희의 눈의 요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온갖 여행, 기행, 어디 뭐 핫한 플레이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조금만 것도 있으면은 은근 자랑하고, 운자라고 그래 말씀드려요. 은근 자랑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해서 날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못해서 왜 명함을 깊게 파고 여러 가지 날리고 명패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의전이 중요합니까? 내가 자랑해야 되니까. 왜 차가 중요합니까? 몇 cc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의전을 받고 자랑해야 되니까 우쭐거려야 되고 그것을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가치관에 따라가 살지 말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절과 2절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삶의 변화는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마음의 어떤 결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이 되고 그래야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줄로 압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침은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삶을 지배할 때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부터.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일을 저지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인지를 분별부터 하라고. 제발 분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지 말고 남들 우르르 가니까 나도 거기에 가지 말고 이런 내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작업. 분별이 뭐냐면 이거다 아니다라는 걸 가려내는 것이잖아요. 다 모든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 될 것이야. 이건 해야 될 것이야. 이것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분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온오프로 얘기해요. 아무리 둔감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고 예민한 사람은 그것이 분별이 빨라요. 경험도 축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아니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데 그렇게 둔감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게 분별 못하거든요. 뜨거운 건지 찬 건지 이게 똥오줌 구별 못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느낌으로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못하는, 안 들려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찜찜하고 편하지 못해요. 내가 뭘 액션을 취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 뭔가 시원하고 뭔가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 뭔가 구리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런 느낌을 들으면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건데 그리고 이걸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통독하시고 암송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뭐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분별할 기준이 생기죠.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생겨나겠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체계적으로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왜? 분별 때문에 그래요. 분별 때문에. 분별을 잘해야 내가 세상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대로 흡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행동의 결과가 나오고 그 행동이 모여져서 내 삶이 나오고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야 돼요. 일단은 물리적인 외적인 소음을 좀 차단해야 돼요. 텔레비 소리 틀어놓고 하나님 음성 듣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소음, 찻소리, 무슨 소리 다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안의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오늘 뭐 하지? 오늘 무슨 계획이지? 오늘 송금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 야 너 기분 나쁘지 않아? 너 어때?
나이가 내하게 하는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그것까지 잠잠해져야 돼요. 그것까지 물리쳐야 돼요.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넘어설 때,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인데 분명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뛰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뭐 우아하게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깊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생존이 문제이고 내 예배와 직결되고 내 삶의 성패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아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분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건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신앙이 뭐 깊어가지고 무슨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분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합당한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로서 부적격이라고요. 부적격.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받은 그 마음의 변화로 행동을 나오고 그 행동을 통해 삶이 누적되고 그 누적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 교회에 소속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 말씀은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설교도 했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에서 5절 넘어가면서 이것이 1, 2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좋은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왜 1, 2절을 하고 3절에 이 얘기를 하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이게 왜 1, 2절과 맥락 없이 왜 이게 푹 떨어지지? 왜 다르게 느껴지지? 이질적이지? 보통의 대부분의 목회자는 1, 2절만 하고 끝나요. 근데 왜 3절과 연결이 되지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씨름하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건 혼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구나. 홀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게 하고 교회의 지체 가운데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가나안 성도. 난 가나안 성도가 맨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개념을 몰랐는데 이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 안나가 가나안.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싫대요. 교회에 하는 꼬락서니가 싫대요. 목사도 싫고 성도도 싫고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겠으니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드리면 좀 뭔가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인터넷 켜놓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뒷다리만 돼요. 그래갖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된대요. 그 헌금은요? 그랬더니 선한 단체에다가 기부하면 된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상처받으니 안 보고 안 보면 된대. 아유 잘했어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병든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에 내가 속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갑자기 뭐 펠리컨인 그 황새가 물어다가 뚝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거는 애들 얘기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 가운데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 아이는 누구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이 필요하냐면은 가정에
공동체라는 최소의 단위, 하나님께 허락하신 최소 단위인 그리고 기초적인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아이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아이가 가정을 떠나서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한 명의 아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것도 건강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물리적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60대에 예수를 믿으면 60대 되면 신생아예요. 30대 예수를 믿으면 30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때 나이예요. 그거와 상관이 없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순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야생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은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보호와 충분한 용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별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지체들이라는 건 손가락, 발가락, 눈, 귀, 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다 다르지만 꼭 있어야 될 것들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나는 눈, 나는 코, 나는 입, 나는 발, 나는 발가락, 나는 무릎, 뭐 여러 가지 장기, 나는 위, 뭐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가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일부로서 성도는 존재하지 손가락 하나 만화 영화처럼 따로 떨어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만화 영화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실제에서는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교회 성도의 한 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와 별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별개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닮았는데 공동체성도 닮았어요. 하나님처럼 완벽하신 분, 퍼펙트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캐릭터 하나님 각각의 인격을 가진 그분이 원 에센셜 하나의 일치됨으로 살아가는 도대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세 인격이 왜 하나로 사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뭐까지 닮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까지도 우리는 닮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른 기관을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썩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래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개혁을 일으킬 망정 교회를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기관 없어요. 싫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써야지 교회 싫다고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신앙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사람에게 독특한 기프트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공과 비슷할 수 있고 전공과 다를 수도 있어요. 살아온 직업과 비슷할 수 있고 직업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프트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너의 기능을 다 하라고. 손가락은 이런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귀는 잘 들어야 되고 너희들에게 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존재하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동시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각 사람이 나중에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하게 너는 이거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고 필요해서 그 은사를 주셨으니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돼요. 근데 교회가 예배당을 청소하는 걸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나요? 예배당 이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구성,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이퀄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이퀄 성도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긴다는 걸 의미하는 것.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화롭게 성도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배이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관되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냔 말이야.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합당한 예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데 자꾸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3절, 4절, 5절 은사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성도를 세운다는 것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자신을, 시간을, 물질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기능을, 자신의 재주를, 자신의 지혜를 나눠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섬길 대상이 있죠. 누구를 섬기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교회는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연합된 한 몸이 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 그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틀을 확 깨버리셨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딱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개념은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남한테 보이고 너네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FM이 FM 방송을 틀어야 FM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네 좋자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 주었듯이 오늘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 뜯어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일날 딸랑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희들의 일주일의 전체의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그 예배야. 그러니 예배에 대한 생각을 뜯어고치라 이거죠. 그리고 혼자서 드리는 거 예배 아니야. 같이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그걸 제물로 하나님 갖고 와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예배에 대한 생각을 완전 뜯어고치잖아요. 여러분도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 깨시고 합당한 예배 드리는데 방해물 되는 거 모두 다 제거하시고, 이 순간부터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합당하게 서서, 참된 예배로 서서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구호 같고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기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적어도 여기 앉아있고 딴소리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핸드폰 안 하고 전화 받지 않고 딴 거 먹지 않고 뭐 음식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딴 거 안 하고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예배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 그럼 예배는 그런 삶을 드리는 예배, 예배 같은 삶 같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 동안 예배 드리고 나서 딱 나가는 순간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아드려서 그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거?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가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잘 청취해서 이 뜻을 세상 휩쓸리지 않도록 분별하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예배에 성공하셔서 삶도 성공하는, 예배에 성공함으로 삶도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55장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